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수요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이쁘다 주님 능력 이쁘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성령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대신 예수 그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승리를 주신 예수 그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때 새롭고 승리를 주신 예수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주여는 주의 사랑 감물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게 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제자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전심을 드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말씀 쫓아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의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도록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한번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점점점 인사하는 게 어색해져 가는 시대인가 모르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잘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같이 바둑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들을 보면 작년에 했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바둑을 좀 표현했던 드라마였고, 최근에 또 많이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도 바둑을 두는 친구가 있었고, 또 오늘은 어제까지 그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에 대해서 온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바둑은 잘 두지를 못하는데요. 저는 바둑이 어떤 룰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바둑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겼을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관심 가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는요,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매치를 준비한 구글에서는요, 모든 데이터와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바둑 뒀던 기보들을 다 종합해서 다 입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그 컴퓨터 알파고가 창의적인 이세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혹시 잘못된 버그는 없는지 알아보려고 이번 대국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경기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구글 주식이 52조가 올랐대요. 보면서 야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사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놔둘 수부터 상대방이 놔둘 수의 경우의 모든 수들을 계산해서 앞으로 몇 수 혹은 앞으로 몇십 수까지 내다보면서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둑에 대한 경이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앞선 일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흔히 바둑을 보면서 신선들이나 하는 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둑의 세계 1인자들은 다 20대, 10대에 판가름 났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그 또한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 일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들이 몇십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되게 신기한 것처럼 앞선 일을 예측하는 건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감이나 추측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맞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 예측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날이 예측으로 끝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예측으로 끝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앞날 예측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실 때 예측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확정하셨다라고 하시죠. 태초부터 정하셨다라고 하시죠. 바둑의 경우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여정과 생각들의 경우의 수는 가히 무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다 계산해 놓고 다 품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건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허나 하나님이 하실 일과 혹 내가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진짜 제한이 되는 거죠. 단 한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죠. 특히나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해야 하는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숙제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같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첫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곳곳 다시 한번 재건하고 다시 한번 쌓게 됩니다. 여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의 돌을 쌓는 과정들을 같이 도와서 일을 합니다. 3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어느 가문에 누가 그 일들을 했고 어느 문부터 어느 문까지 작업을 했고 또 어느 문부터 어디까지 또 누군가가 작업을 했고 라는 말씀이 느헤미야 3장에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메어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불쾌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다가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누군가가 말을 시킨다던가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원수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위험에 대비했다라고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원수 사단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행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원수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자신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와서 싸움을 거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 번 무너졌던 민족이라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면 마음이 참 어렵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을 방해하러 왔을 때, 싸움을 걸어왔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장 연약함을 알고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 놓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1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1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정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진짜 높은 차원의 진정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영역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이 사단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사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단이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귀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손과 발을 사단에게 오른무 잡히지 않도록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참 간사해 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사람이 진짜 간사할까? 사람이 간사한 이유는 뭘까? 라는 궁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간사하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할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할 뿐이죠. 간사한 건 사단이죠.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에 사단이 틈타게 되면 사람도 간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영적인 전쟁들, 여러분에게 맞닥뜨린 모든 전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해도 이겨냈으면 좋겠고, 어떠한 시비도 이겨냈으면 좋겠고, 어떤 유혹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분한 대로 행동하다 보면 여러분 늘 사단이 함정을 파놓은 곳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문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하면서 살지 않으면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결국엔 믿음의 삶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병이 든 상태가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꼭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3단계를 꼭 거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맞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아. 그만해야지. 라고 하게 되죠. 오늘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외의 무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방해했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들을 치러 온다고 10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믿는 마음에서 그들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결국 성벽을 중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을 했다면 이 방해꾼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입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아주 훌륭하게 이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의 공격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였지만 느헤미야는 강하게 무장했고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대비하고 뭔가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 성읍을 공격해서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록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높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역시도 다른 민족들이 틈타서 공격해서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토대로 유다 백성들의 대비가 대적들을 물리쳤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가요? 패배했다는 건가요? 막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한 일들이 잘 되어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각자 자기 하던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비하고 방비해서 이겨낸 것이지만 결국 그 일은 느헤미야 입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계속해서 16절,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제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바로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걱정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거절 또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장했습니다. 한 무리들은 일하는 무리들을 돕고 또 한 무리들은 지키는 무리로 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날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일을 싸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뭔가에 빠져 있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믿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러니까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의탁과 내가 할 일에 대한 책임이 서로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흔히 예를 들 때 그렇게 예를 들죠. 공부 한 자도 안 했는데 다음날 수능 가갖고 다 맞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의탁과 내가 할 일에 대한 믿음의 철저한 고백과 책임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세하고 뭐가 잘났고 뭐가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만 의탁하지만 우리 삶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과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계속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오면서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은 끝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차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계속해서 싸움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장해야 됩니다. 만약 게으르고 나태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무장 해제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다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사단이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결국 사단이 완전히 꺾일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 없이 나는 갑옷 입은 게 불편해요 라고 하고 싸우면 여러분 모든 상처가 다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제가 하던 운동은 뭔가 계속 태권도라서 호구라고 하는 걸 차야 됩니다. 근데 시합에 나갈 때 한참 호구가 불편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걸 하면 안전한데 불편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보호대가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합에 나갈 때 몰래 이렇게 빼서 던져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심판들은 너무나 철두철미하셔서 시합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합을 하기 전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시합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오냐라고 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거추장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아마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싸워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후반부에는 또 다른 느낌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8절 후반부에 이렇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을 알리는 신호체계입니다. 나팔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팔을 반드시 부어줘야 했습니다. 곳곳에서 성벽 보수를 하고 있을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어디에서 싸움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팔입니다. 그렇죠? 약 예루살렘 성은 한 10,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이었다라고 문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가문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에서 여기가 취약하다고 적들이 몰려와서 그 지점을 쳤을 때 여러분
각자 지키는 곳에서 지키고 있으면 여기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벽이 너무 얇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팔을 불어서 한데 모아서 그 벽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면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팔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벽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떤 적이 오더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은 모이게 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싸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신호체계를 나팔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팔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저는 영적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일하다가도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지고 싸움을 끝나면 다시금 일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균형 체계를 우리 삶에서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무기를 손에 차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나팔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열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하는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지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싸움, 관계의 싸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나 혼자만 간직하기 어려워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누군가와 나눠서 내 편을 또한 만들고 싶어 하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편가르게 하기 시작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된 믿음도 흔들려 버리게 되고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죽음만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혹시 맞이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 믿음의 삶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책임도 반드시 계획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전신갑주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우리가 믿음의 책임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수들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수, 앞으로 몇십 수, 아니면 몇백 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계획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가 화이트데이였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화이트데이인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라 발렌타인데이 때 화이트데이 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약 2달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저녁에 왜 아무것도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죠. 당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 생일하고 발렌타인데이하고 한 5일 차이가 나요. 아내가 정말 머리 써서 생일과 발렌타인 중간에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난 2개 다 해준 거라고. 제가 어제 좀 당해갔고요. 뭔가 계속해서 뭔가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 당신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뭔가 이렇게 확인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중에 큐티 말씀에 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능력대로 열심히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다 주님의 것이니까 도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셨음에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음에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거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방관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끔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든 전투와 여러분께 다가온 어떤 상황도 방관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방법은 처음 말씀 14절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탁드리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책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 순환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계속 믿음의 스테이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도 재밌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시킨다고 그 훈련장에 계속 내모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이겨내면 더 큰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더 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걸 또 이겨내게 만드세요. 또 그 상태에서 또 더 나아가서 또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과정이 결국 끝날 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끝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믿음의 꼬린 지점에 우리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전쟁을 나아가면 됩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 손으로 일하되 한 손으로는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믿음의 스테이지에 믿음의 한 걸음 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갈대우르 땅을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나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지만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있고,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나눔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혹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장했다라고 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편해서 힘듭니다. 여러분,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승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면서 영적인 전쟁 승리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그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걱정합니다. 때론 우리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믿음이고, 믿음에 책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도 아니라, 능도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아간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녁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나는 새고, 하늘의 나는 새고, 주소피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되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되 믿음의 책임 또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도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 영적인 승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그 승리를 지키는 믿음의 삶, 영적인 승리의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 번을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강간해왔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리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질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에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방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부인하면서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라고 던지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신 능력들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었다고 해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 싸움이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거로 그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그 싸움의 승리감을 누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 마땅히 믿음의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철저하게 살아드리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나팔 소리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멋대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멋대로 생활하고 내 멋대로 신앙 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기쁘신 뜻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 다시 한번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삶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이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늘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주를 대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